오늘은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옷은 이상하게 맵시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나머지 단추도 잘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 채웠다면 처음부터 다시 다 풀고 다시 채워 나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성을 잘못 두었다면 다시 돌아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을 잘못하면 이 과정이 몇 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를 필요하고 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첫 단추를 잘못 끼고 그리고 첫 시작을 잘못했었던 왕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통일 이스라엘 시대 때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은 그 전에 있었던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왕의 죄악들을 끊어내고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였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을 추출해서 쫓아내고 그리고 또한 우상들을 찍어내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는 것 때문에 왕위의 위를 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사 왕 때문에 이 남유다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려 40년 이상 동안 남유다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죄를 끊어내고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똑같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갔었던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16장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죄, 솔로몬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을 세웠고 또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을 이제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나답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답이 또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고 베델과 단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죄를 계속해서 쫓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었을 때 그것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끼워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잘못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옮겨지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윗과 같이 그 왕위를 물려주실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수없이 왕권이 교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하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살해당하고 난 다음에 바하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그의 군대 장관 시므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쿠데타로 인해서 왕권은 계속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 왕은 또 어떻게 되냐? 나중에 바로 오므리 왕에게 쿠데타로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쿠데타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 있었던 자들을 끝까지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 어떻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되거든요.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시므리가 왕이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시므리가 왕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오래 했거든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얼마 동안 왕이 됐다고요? 7일요. 쿠데타를 익히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있다가 또한 오므리의 쿠데타가 또 일어나서 또 왕은 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7일 동안 왕위를 이어갔었던 시므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냐, 이걸 봐야 돼요. 자, 열왕기상 1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왕을 계속해서 바꾸신 이유가 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시므리가 왕이 된 지 7일 만에 어떤 일을 했겠다는 겁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7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 겁니다. 지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있는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므리 있기 때까지 수도 없이 왕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 아사 왕인데, 아사 왕이 혼자서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수많은 왕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므리는 7일밖에 왕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바꾸시는 거예요. 바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바로바로 바꾸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나를 계속해서 꾸중해요. 그리고 매를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혼을 내요. 그러면 아직 사랑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은 하고 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완전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혼날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아직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네.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내 목 앞에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되었었던 이유는 먼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잘못된 방향을 딛고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신앙을 잘 가져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상황이 뭐냐면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한 지 1, 2년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수님한테 가서 막 소리를 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기네 목사님한테 배웠었던 것들은 이런 이야기가 아닌데 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왜 이렇게 말하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평생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했었던 그런 분들 앞에서 이 신학생 초짜가, 그리고 또한 그런 분들이 말씀을 들었던 얘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상한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온지 자기 진짜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옛날에 불로불로 할 때 기도원에서 들었었던 말씀, 아니면 어떤 부흥회에서 들었던 말씀,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 이런 수많은 말씀들이 짬뽕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살아왔던 신앙적인 역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전통들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겁니다. 그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서 살아가고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단추를 잘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면 다시 모든 것을 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로보암의 죄악의 비극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